호세아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법정의 고발처럼 시작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요? 안 된다, 너희 망한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았을까요? 망한다고 하는 말을 듣기 좋았을까요? 아니요. 심지어 망한다는 말을 누구 이름으로 예언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얘기하는 말을 싫어해요. 듣기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단순히 도덕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적인 것, 내가 말씀을 정보적으로 아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언약 안에서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삶도 무너졌습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어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은 죄의 전적 부패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선한 질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요, 백성이 망하는 데에는 지도자의 책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게끔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백성의 죄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데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은 언제나 말씀의 약화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신앙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은 또한 우상 숭배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피조물에게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단지 조각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모두 우상입니다. 호세아서 4장의 죄론과 계시론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고, 그 무지는 단순한 지식적인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계시를 버렸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올 심판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었어요. 음행하고 싶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에
괜찮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행위를 할 때에 집단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땠나요? 죄성이 있었나요? 자의식이 있었나요? 죄책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한 것처럼 죄를 지었어요. 난 그래도 돼.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죄를 지으면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책망 그리고 후에는 회복의 것도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은 더 많은 제사나 더 화려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버리고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무너졌고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백성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회복이 그것 가운데 빛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건 뭘까요? 회복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돌이키는 것. 사는 길을 알길 원한다고 하셨던 겁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호세아서 4장의 분위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해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가 불편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힘든 건 제가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힘든 것들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힘든 것을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정보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어요.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보내지만 듣질 않아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거짓말이 많아 보이고요. 폭력적이고요. 음란함과 그리고 살인함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는 죄고 음란을 행한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으로 거룩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거룩함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은 거룩함에 일말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삶이 무너졌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졌습니까?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했던 그 땅입니다. 이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했나요? 죄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할 이 땅 가운데서 죄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두고 보지 않았을까요? 편한 대로 두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고자 합니다. 찬양받고자 해요.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걸 주지 않아요. 심지어 병이라고 해도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에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은 그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하셨고요. 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6절의 말씀처럼 좀 불편하긴 한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망하는 지식으로 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교회 나올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고 나옵니다.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 있을 잠깐의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함께 있는 것,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 유혹에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채로 우리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길 바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그리고 그 소망을 굳게 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늘 항상 새롭게 하신 여러분들 되셔서 그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날마다 넓어져 가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